남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연불법을 공부하겠습니다. 23. 연불을 버리지 말라. 아미타불의 번호는 극도로 악하고 가장 하열한 악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고 어리석고 천박한 식견을 가진 모든 근기를 구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염려마다 버리지 않는 것을 정확한 뜻으로 삼아야 하며 행위 없는 일념의 뜻을 세워서 연불을 버려서는 안 된다. 23번부터 29번까지 이 7개 법어에서는 주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대상이 어떤 근기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어에서도 법연상인의 지혜와 자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주로 구제하는 중생들은 어떤 근기일까요? 극도로 악하고 가장 하열한 악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고 어리석고 천박한 식견을 가진 모든 근기를 구제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런 근기를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지 10념 또는 내지 1념으로 연불해야 됩니다. 여기 내지 10념이라는 것은 18원의 원문에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18원을 10념 왕생원 또는 10념 필생원, 전통적으로 18원을 이렇게 많이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선도대사님은 10년 왕생원도 아니고 10년 필생원도 아니고 연불왕생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0년 왕생원이라고 한다면 마치 10번만 부르면 왕생한다, 이렇게만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서는 내지 10념이라고 했잖아요. 내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지라는 말은 뭐냐? 위로는 평생을 다한다는 거예요. 딱 평생 10번만 하면 이제 나는 왕생이 결정됐으니까 연불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지 10념의 정확한 뜻은 위로 평생을 다하고 염려마다 버리지 않는 것. 염려불사는 잠시도 잊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악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기 제약이 있을 겁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염려불사하면서 연불하게 되면 업장소멸도 되고 또 부처님의 섭취불사의 광명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수행에 있어서도 대단히 쉽게 안전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어리석고 천박한 식견을 가진 모든 근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근기들에게 우리는 이 사람이 무슨 큰 깨달음을 얻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전통 불교에서는 연불행자들이 연불을 통해서 삼매를 얻고 또 어떤 선종에서 말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연불해야 상품 상생으로 왕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정토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법문 자체가 어리석고
천박한 식견을 가진 근기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생들이 어떻게 그런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 큰 깨달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연불 해서 왕생한 정토와 어리석고 천박한 식견을 가진 중생들이 연불해서 왕생한 정토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보토에 왕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승이 다 함께 들어간다고 한 거거든요. 평등하게 보토로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더 수승한 정토에 왕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리석다고 해가지고 낮은 차원의 어떤 정토로 왕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등하게 왕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연불 행자들은 꼭 금생이 연불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왕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은 사람의 연불과 못 깨달은 사람의 연불은 어떨까요? 이것도 평등합니다. 왜?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연불도 나무아미타불이고 못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연불도 나무아미타불이기 때문이죠. 이 나무아미타불은요, 이게 구경실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육자명호에는 부처님의 원만한 공덕과 원만한 지혜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연불하는 자의 근기에 따라서 육자명의 공덕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역시 불생불멸의 공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위로는 평생을 다한다. 이것이 이제 평생의 연불을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명호를 부르는 일성일성마다 모두 왕생을 가능케 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연불하는 일성일성마다, 일념일념마다 전부 왕생을 할 수 있다. 반드시 왕생한다. 그런 생각으로 연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을 적에 평소에 하는 연불은 왕생할 수 있는 공덕을 갖추지 못했고 임종의 그 1년만이 왕생의 공덕을 갖춘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임종의 근기가 아닌 평생의 근기이기 때문에 내지심념으로 우리가 왕생하는 그날까지 염려불사하면서 연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 없는 일념의 뜻을 세워서 연불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나는 이미 삼심을 구족했기 때문에 연불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경전에서 내지 일념으로도 위없는 공덕을 갖춘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한 번만 연불하고 연불을 안 하도 왕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해악이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서도 악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본원을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인으로서 내가 한 번 또는 10번 하고 나서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악업만 짓고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염년마다 칙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본인이 악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임종하는 그날까지 염려불사하면서 전수연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고 천박한 식견을 가진 무리들은 그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광대한 일념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남들에게 얘기를 해준다면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 본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는 거죠. 24번째 법을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본원에 힘입는 자는 반드시 왕생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연불하는 자는 부처님의 본원에 힘입어 반드시 왕생한다. 이 외에 만일 달리 아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왕생을 잃고 말 것이다. 이 말씀도 대단히 좋습니다. 현재 우리가 연불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부처님은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했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걸 못 믿습니다. 육방제불이 광장설을 내밀어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진실하다고 증명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이 사람을 독실한 불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연불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연불만 하면 부처님의 본원에 힘입어 우리는 반드시 왕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깊은 도리가 있습니까? 이거 외에 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 이외에 또 자기의 어떤 생각을 거기다가 넣는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왕생을 잃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아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 본원에서 벗어난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섭수를 받지 못하는 거고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왕생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든 불교 내에 어떤 공부를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더더욱 믿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화 통화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간혹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놓고 그 말을 제가 했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공부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을 최대한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요. 여기에다가 살을 붙이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거든요. 설사 처음에 제가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런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비교했을 때 그게 서로 다르다면 분명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 경전이나 조사스님들의 말씀에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생각을 이런 경론의 말씀에다가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대화를 할 때도 특히 이런 법문을 할 때는 제 생각을 붙여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내 생각대로 말을 한다면 저는 죄악생사본부입니다. 죄악생사본부의 본인의 생각을 여기다 비교한다는 자체가 이게 언감생심이고 이게 어불성설이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스물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모두 왕생한다. 정토종의 핵심은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모두 왕생하는 데 있다. 비록 세간에 비할 데 없는 악인일지라도 만일 나무아미탑을 부른다면 내지 일념으로도 역시 왕생할 수 있다. 이 외에 달리 아는 바가 있다면 왕생을 잃고 말 것이다. 정토종의 핵심, 이 원문에서는 심료라고 했어요. 심료. 심료가 이제 핵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토종의 핵심이 뭐냐?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모두 왕생한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사실 믿음과 발언과 행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원행이 다 들어있습니다. 누구든지 연불하면 모두 왕생한다. 만약에 자신있게 이런 말을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연불왕생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연불하면 누구나 왕생한다 하는 사람이 당연히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하겠죠. 그리고 연불하면 누구나 왕생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연불을 하지 않겠어요.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의심하고 이것을 못 받아들인 사람만이 이렇게 연불을 하지 않겠죠. 이게 누구든지라는 말은 세간에 비할 데 없는 악인일지라도 이런 사람도 나무아미탑을 부르면 역시 왕생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 달리한다면 왕생을 잃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 연불왕생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또 어떤 근기의 제한도 없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치를 진실로 믿고 연불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누구든지 왕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누구와도 비할 데 없는 그런 악인일지라도 연불하면 역시 왕생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26번째, 마땅히 반드시 왕생함을 생각하라. 번뇌의 두터움과 여쁨을 돌보지 않고 죄업의 장애가 가볍고 무겁고를 따지지 않으며 오로지 입으로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면서 마땅히 반드시 왕생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 27번째, 오로지 연불하는 자는 즉시 왕생한다.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오로지 연불하는 자는 즉시 왕생하게 되니 다른 모양은 없다. 지혜가 없는 죄인의 연불왕생이 본원의 바른 뜻이다. 여기서도 왕생의 근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보통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왜 의심을 하냐? 본인 스스로 아무리 봐도 나는 번뇌가 너무 많고 업장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가 연불만 해서 왕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항상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괜찮다.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 바로 이와 같은 근기를 구제해 주신다는 것만 생각하면 왕생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고 그래서 죄업을 짓는 이러한 사람을 극락세계로 왕생케 하는 이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중생들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해 주시는 주 대상이라는 겁니다. 스물여덟 번째, 염불하면 반드시 내영한다. 죄악과 무거운 장애를 지닌 범부가 생사연회를 벗어나는데 아미타불의 불가사의 원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비록 이처럼 악업이 강성한 몸일지라도 염불을 하면 아미타불의 대자대비하신 이논의 서약과 어긋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내영을 할 것이다. 29번째, 오직 아미타불을 불러 극락왕생한다. 어떤 사람이 오역죄를 지었거나 임종시에 육자명호를 들을 수 있다면 지옥의 불수레가 저절로 사라지고 연화대가 바로 영접을 올 것이다. 설사 무거운 업장만 있고 정토에 왕생할 인이 없더라도 아미타불의 원리가 올라타면 극락국에 왕생할 수 있다. 극중한 악인에게 별다른 방편이 없기에 오직 아미타불을 불러야만 극락왕생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지혜가 없고 우리가 죄업을 짓는다고 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더욱더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환자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거지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내 병이 깊을수록 더더욱 의사가 필요한 노릇이죠. 그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병이 있으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극중한 악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법어들에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이 근기가 어떻다, 악업을 짓는 근기고 번뇌가 많고 업장이 많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거는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법연상리의 이런 법어들에는 항상 근기와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법어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토종의 연불 행자분들은 남들은 선업을 짓고 삼복구품을 닦고 여러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선정수행도 하고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위 찬탄은 할 수 있어도 그분들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분들은 선인의 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어떠하냐? 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고 우리는 아픈 사람이다. 몸이 병든 사람이다. 그래서 저분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극심한 병에 시달려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더욱 부처님의 구제에 의지하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평잡수를 하지 않고 우리는 일양전념을 하는 겁니다. 왜? 극중한 악인에게 별다른 방편이 없기에 우리는 오직 아미타불을 불러야만 극락왕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나는 극중한 악인이 아니고 나는 선인이다. 선인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다. 극락왕생하는 데서 꼭 연불만 해야 하느냐? 나는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개정의 사막을 다 닦을 수 있고 나는 육바라밀 수행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일양전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도 없고 이 법에 대한 이 구제법에 대한 깊은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인 스스로를 나는 극중한 악인이다. 나에게는 이 전수연불 이외에는
다른 방편이 없다. 항상 기와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우리의 심신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연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두 가지 깊은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